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 때문에 우리 성찬식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본문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이렇게 3대가 대부분 3대가 모여서 살아갔죠. 4대가 같이 모여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른들한테 식사를 따로 이렇게 차려 드렸죠. 옛날에 쌀밥 먹기 힘들던 시절에 어른들의 밥상에는 아주 귀한 쌀을 가져다가 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리밥이나 강냉이 밥이나 그렇게 해 먹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목사님 예배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평소에 구경도 하지 못하던 아주 귀한 생선도 올라가고, 옛날 과자 있잖아요. 그 설탕 과자 아주 빨간색 하얀색 예쁘게 한 그런 과자도 막 올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떡이 먹고 싶어서,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과자가 먹고 싶어서 목사님이 좀 남기고 가면 되는데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눈치를 채고 한 절반만 먹고 가신답니다. 어른들도 손주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이러면 그거 먹고 나면 거기에 가서 막 손주들이 매달려서 너도 나도 막 한 입씩 먹어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식구라는 게 밥상 공동체예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한솥 밥을 먹었다. 한솥 밥을 먹고 자란 사람들, 이게 이제 식구고 가족인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관습에는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도 귀신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여전히, 조상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도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관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접을 하겠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같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귀신하게 하는 거다. 죽은 조상의 영혼을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 마귀한테 제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고 그 음식을 또 가족들이 골고루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같은 한 공동체, 한 몸이고 한 식구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귀신이 와서 죽은 조상 영혼이 와서 먹고, 그래서 이 나머지 음식을 또 가족들이 다 나누어서 먹고,
술도 한 잔씩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내가 믿고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 잘 알아듣고 내 말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런 식이죠. 이제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면서 서론으로 말을 하고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의 잔을 나누는데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묻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질문은 아니죠. 이런 질문을 수사적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사적 질문, 이것은 이제 너희들도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다, 살을 먹는 거다.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적 질문을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성찬식에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고 이 축복의 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다. 떡을 나누어 먹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다. 그렇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찬식에 잔과 떡을 나누는 것이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17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다. 하나의 떡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떡을 나누는 이유가 예수님의 몸이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살과 피를 흘렸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양을, 소를, 그 음식을, 그 고기를 삶아서 구워서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나누어 먹는, 짐승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것을 제사장 몫을 따로 떼어주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죠. 떡이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우리는 한 몸이 아니고 많은 우리잖아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어떻게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했다는 말은 떡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떡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하나의 떡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떡이 여러 개가 된 게 아니라 떡은 여전히 하나인데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찬식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었는데, 나누어 먹으니까 떡이 여러 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몸으로 변한 거예요. 떡은 하나고 아무리 떡을 떼어서 여러 사람이 먹어도 이걸 먹으면 다 떡 속에 들어가서 떡과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를 참여하지 않은 사람, 엉뚱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음식을 주지 않아요. 제사 제물을 나눠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상으로 말을 바꿨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제사하시는 하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은데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상이 될 뿐이고 제사 원리는 똑같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한테,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상이 우상이라서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한테 제사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놓고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이 20절에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냥 영혼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쫄개들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타락한 천사 대장이 많은 쫄병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중에 계급이 낮은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장 귀신을 사탄, 마귀 혹은 용, 뱀 이렇게 불러요. 그 밑에 많은 그 휘하의 쫄개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불러요. 이 귀신들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점치게 만드는 점쟁이 귀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한테 제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따지고 보면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21절에 가면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포도주를 잔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을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느냐? 하나의 떡을 먹으면 한 몸이 되는 것이었죠.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떡을 먹으면서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한 떡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한 몸이 됐는데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떡을 먹으면 귀신과도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귀신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 두 개의 떡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의 것도 아니고 귀신의 떡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내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본문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며 성찬의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음식을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 와서 먹은 것을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 결론적으로 귀신과 사람들이 함께 같은 떡을 먹어서 그 귀신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하나가 되면 마귀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식탁을 같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분명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왜 피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그 우상과 그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만 바뀔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또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 그 제물을 먹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우상 제단의 음식을 먹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어라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의 제사 배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배경을 가지고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음식이 하나고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인 이유가 그 제단의 떡을 함께 나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된 것이죠. 속죄 제물 역할도 하고 번제로 드려진 제물 역할도 하고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 역할도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그 중에도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제물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산 떡이니까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도 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빚어서 우리에게 준단 말인가? 이 말은 듣기 참 어렵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신다는 의미였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정말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 셈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단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랬는데 진짜 살을 준 건 아닙니다. 진짜 피를 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먹어라. 또 포도주를 돌리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 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운다. 이 피를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나를 기념하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제단의 제물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의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의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이 의식, 이것을 이제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것은 떡이고 포도주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느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예수님과 살과 피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하죠. 화 하는 말은 될 화자, 채는 몸체자, 몸으로 된다, 몸이 된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천주교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찌윈글리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도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실제로 떡과 피로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말하느냐. 살과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기념하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기념설이다. 이 기념설과 화채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찌윙글리와 루터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칼빈이 나타나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찌윙글리의 말도 맞다. 찌윙글리의 말도 맞다. 이게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한 건 아니다. 주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한 기념이 맞다. 그런데 루터의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살과 피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이 떡을 먹을 때 떡이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모든 교회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 임재설을 뒤늦게 편지를 받아보고 루터가 칼빈이 진작에 태어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 모두가 교파가 갈라지지 않고 찌윙글리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칼빈이 루터나 찌윙글리보다 한참 뒤에 태어난 한참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뒤늦게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죠. 중요한 것은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이 찢어지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내 살을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피라고 생각하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지만 다 한 성령을 마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냥 떡과 피가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몸은 많은 몸을 가졌을지라도 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서서히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같은 뜻을 가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나는 이거 하자, 저 사람은 저거 하자, 이거 하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생기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